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나는 바울이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또 하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 즉 4장에 그것이 이제 히에라볼리 교회의 성도라고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는 일종의 그 지역의 거점 도시였고 또 사역의 거점 교회였고 그리고 주변에 최소 지금 2교회 이상이 개척되어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골로새서를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따뜻하고 간절한 서신서를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를 건너서 부탁받았다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되게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또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그 중간에 다리가 됐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가 일종의 키맨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에바브로도 그곳에 와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죠. 나중에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그 내륙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듣고 배운 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다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2곳 이상으로 이동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옥중에 있었던 이 바울이라 하더라도 에바브로가 와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 자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작지만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곳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때가 되어서 그 푸놈펜에서 한 7시간 떨어진 그 국경지대에 자기 동네로 돌아갔어요. 가서 몇 달 있다가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같이 배우고 또 교육받은 대로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눴던 대로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매주일 갖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름을 받아서 적고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참 애틋함과
그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조금 경험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죠. 저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봤지만 힘든 소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너무 좋은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치 않으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정들을 지금 에바브로가 그 바울에게 가지고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의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저 방관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목회하고 개척한 곳은 아니지만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라는 것을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보화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함으로 다시 복음에 충실한 교회와 성도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묵상하며 이것이 바로 중보의 어떤 원리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 에바브로처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한 영혼을 구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과 다른 공동체에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해결을 받게 하시는 이런 키맨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바로 읽었던 그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힘쓴다, 힘쓰는지. 근데 이 말이 직전인 1장 29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힘을 다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헬라어의 뜻은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흘려서 절대로 질 수 없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 그리고 성도를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알아주라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복음의 이 마음을 너희들이 힘을 다하고 있는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2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2절 말씀까지 좀 집중해서 보고 오늘 새벽 시간을 마칠 건데요. 2절은 그 목적 혹은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향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지금 이 세 가지 목적 혹은 꿈이 나오는데, 위안, 그리고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달음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위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개인적인 걸 수도 있죠.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처럼 신앙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반대로 무슬림 나라든지 아니면 힌두교나 불교가 아주 지배적인 나라, 캄보디아도 그 중에 한 나라죠. 혹은 아예 체제 자체가 그 종교를 막아버린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잘 믿습니다. 영광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위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쓰신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격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성적인 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서 같이 격려하며 쓰러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위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썼던 보혜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 어원과 똑같은 지금 말이 쓰이고 있어요. 이곳 캄보디아 교회에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집에서 아주 핍박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할 것 같다. 우리가 다 제대로 불교를 믿고 절에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너가 그것을 거부하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또 모든 그 축복의 길들을 다 막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딸에게 아주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자매가 그날 아주 우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었어요. 한날. 그리고 그 자매가 아주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위안을 얻었던 방법은 제가 목사로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 자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자매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와 팔에 붙고 달라붙으며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영할 때, 그 자매가 성령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관계도 그리고 마음도 심령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됨이에요. 조금 전에 먼저 있었던 그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와 함께 이루어야 되는 즉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의 반대는 둘로 나눠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쪼개지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개념 즉 하나 되는 것과 둘로 나눠지는 것 이 단순한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큰 싸움이고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가 모여 공동체로 이룬 우리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각각이 그저 구원받은 지체로 나눠지느냐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얘기일 것이에요. 마귀가 누구인가요? 마귀 사탄은요 창세기 등장할 때부터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거짓말도 얼마나 교묘한지 말을 편집해요. 그러니까 뭐 컷 앤 페이스트 하듯이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얘기하죠. 그리고 또 없는 말을 하나 딱 넣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똑같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잘라서 붙여서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죠.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은 둘 사이에 돌을 던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공동체를 깨는 그 역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그 교묘한 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요, 이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정말 아주 이상하고 누가 들어도 뭐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 교묘한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의 그 뜻은 아주 설득력 있는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설득력 있게 너희들을 말하는 것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혹은 전통들,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천사 숭배 사상 혹은 뭐 신비주의, 또 반대로 금욕주의, 그리고 고차원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 뭐 이런 어떤 초기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와 있었죠.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라고 하는 이야기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문선명 그 통일교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문선명이 죽고 7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가 김형진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통일교 총재가 됐다가 물러났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작은 그 시골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이제 사이비 교회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총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이, 그 논리가 이것이에요. 성경에 뒤에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로드. 그 막대기가 쇠막대기인데 그 쇠막대기는 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들으면 이게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 어떤 그런 인터뷰 아니면 영상, 뭐 다큐 이런 게 있어요. 관련된. 쭉 보면 거기에는 아주 멀쩡하고 점잖게 생긴, 그리고 너무나 학식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와 총 사이는 아주 먼 것인데 그 사이를 아주 촘촘하게 교묘하게 설득력 있게 말을 채워내니까 그것이 믿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이게 경계가 되는 것이죠. 당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제 교묘하게 설득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끝이야? 그렇게 간단해? 우리의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나? 뭔가 정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다 지킬 것은 다 그래도 지켜야지. 그리고 어떠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어떠한 경험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앞으로 올 세계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이 무신론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녀 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는 이 종교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해석이나 또 사이비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냥 신이 없다, 필요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그 빅테크 기업들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들이 지금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아니면 AI 시대들이 열리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유익이 있겠지만 또 그것이 이제 인간의 욕망과 죄의 뿌리랑 연결되면 이렇게 유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드린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화려하고 정말 고차원적인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세대들에게 피지컬리 우리의 누군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자기 몸에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한 그 무신론에 우리 공격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죠. 사랑 안에 하나 되라. 자, 사랑 안에 하나 되라. 자, 이 사랑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숫자인데 가장 강력한 그런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하나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에 우리가 붙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분열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과 이후에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을 혹은 교회 공동체를 쪼개는 자들이 아니라 합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2절 안에서 그래서 위안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추구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즉 요약하면 위안받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을 보장하시는 분이시죠. 천국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1장 후반부에 살펴봤지만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있는 그 담들을 다 헐어버리신 하나님의 비밀이셨죠. 구원의 비밀. 자, 이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이 성도를 향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성도와 교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성숙한 교회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믿고 배우고 알아가며 예배하고 그리고 더 알아가고 예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의 기사가 또 생각이 났는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은퇴하셨던 지금 고 옥하는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분께서 이제 조선일보에 이런 인터뷰를 실으셨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몇 분이 손 드셨을까요? 한 분도 손 들지 않으셨습니다. 약간 좀 섭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 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참 행복한 목회자고 참 훌륭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옥하는 목사님 그러면 모든 분이 다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닮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잘 목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제자 삼고 섬기셨던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닮아가고 있는 한 분으로 보셨구나. 그렇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희들의 평생의 과제가 이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만족하지 않고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13세기 초반에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쓸 때 그 속죄편을 쓸 때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캐톨릭 교회였겠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체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집에 와서 자기가 쓰던 지피라는 그 붓을 꺾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일화예요.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모두 다 지푸라기구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난다라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마치 오픈 소스와 같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동시에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도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꺼내도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더 깨닫고 더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영적인 갈급함과 이 갈망함이 이것이 만족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추구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전,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에 더 새롭게 나아가고 그 끝없는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 내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내려놔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도 당할 것이고 또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외로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어느 순간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 꼭 우리가 놓을 수 없는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오늘 내가 성장하지 않고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더 알지 못하고 내일을 맞이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고 예배하고 또 더 알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거룩한 갈망이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나의 영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